샬롬.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묵상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19장 29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야, 너에게 증거를 보이겠다. 백성이 금년에 들에서 저절로 자라난 곡식을 먹고 내년에도 들에서 저절로 자라난 곡식을 먹을 것이다. 그러나 내후년에는 백성이 씨를 뿌리고 곡식을 거둘 것이며 포도밭을 가꾸어서 그 열매를 먹게 될 것이다. 유다 사람들 가운데 환난을 피하여 살아남은 사람들이 다시 땅 아래로 깊이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 것이다. 살아남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오고 환난을 피한 사람들이 시온산에서부터 나올 것이다. 나 주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룰 것이다. 그러므로 아시리아의 왕을 두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이 도성에 들어오지 못하며 이리로 활 한 번 쏴보지 못할 것이다. 방패를 앞세워 접근하지도 못하며 성을 공격할 흙 언덕을 쌓지도 못할 것이다. 그는 왔던 길로 되돌아간다. 이 도성 안에는 결코 들어오지 못한다. 이것은 나 주의 말이다. 나는 내 명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도성을 보호하여 구원하고 내 종 다윗을 보아서라도 그렇게 하겠다. 그날 밤에 주님의 천사가 나아가서 아시리아 군의 진영에서 18만 5천 명을 쳐 죽였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을 때 그들은 모두 죽음으로 발견되었다. 아시리아의 산헤립 왕이 그곳을 떠나 니누의 도성으로 돌아가서 머물렀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자기의 신 니스룩의 신전에서 예배하고 있을 때 그의 아들 아들람 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였다. 그의 아들 에살 핫돈이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아멘. 아시리아 왕 산헤립의 최후 통첩을 받은 히스기야는 그 편지를 움켜쥐고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의 하나님의 종 이사야를 통해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을 비웃던 아시리아의 왕 사네립이 도리어 비웃음을 당할 것이고 그 오만함은 결국 심판을 당하고 말 것이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히스기야를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29절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야 너에게 증거를 보이겠다. 백성이 금년에 들에서 저절로 자라난 곡식을 먹고 내년에도 들에서 저절로 자라난 곡식을 먹을 것이다. 그러나 내후년에는 백성이 씨를 뿌리고 곡식을 거둘 것이며 포도밭을 가꾸어서 그 열매를 먹게 될 것이다. 유다 사람들 가운데에서 환난을 피하여 살아남은 사람들이 다시 땅 아래로 깊이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 것이다. 사실 이 정세는 산헤립이 쳐들어와서 거의 남유다 땅을 다 점령한 상태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46개의 성읍이 함락되고 무려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간 상황입니다. 이제 겨우 남유다는 숨만 붙어 있는 상황이에요. 예루살렘만 남아 있어요. 포위를 당한 상태입니다. 또 이렇게 포위를 당하게 되니까 아마 먹을 것도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사네립이 말한 것처럼 자기가 눈, 똥이나 그 오줌을 먹어야 할 형편까지 그렇게 처절한 상황이 된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농사지을 상황이 아니더라도 뿌리지 않는 데서 저절로 난 것을 먹을 것이고 내후년에는 씨를 뿌리고 그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것은 확실히 회복시켜 주시겠다, 이렇게 해방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 사람들 중에 믿음을 지키며 환난을 극복하고 살아남은 자들이 땅에 씨를 뿌릴 것이며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온 세상이 죄악 속에 빠지고 있지만, 우리를 절망스럽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남겨두신 사람입니다. 그런 처절한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남겨진 구루터기 같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남유다의 절체절명의 순간 이사야를 부르셔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6장 13절 말씀에 주민의 10분의 1 아직 그곳에 남는다 해도 그들도 다 불에 타 죽을 것이다. 그러나 밤나무나 상수리 나무가 잘릴 때에 구루터기가 남듯이 거룩한 씨는 남아서 그 땅에서 구루터기가 될 것이다. 남겨진 구루터기, 바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회복을 약속하고 있고 다 죽은 것 같지만 거기에 새로운 싹이 나고 우미 트듯이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와 같은 사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인 바이런의 유명한 그런 시가 있지 않습니까? 폭풍이 지난 들에도 꽃은 핀다. 지진으로 무너진 땅에도 맑은 샘은 솟는다. 불에 탄 흙에서도 새싹은 난다. 우리는 늘 사랑과 빛이 가득 찬 이 자연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자 그랬는데, 저는 이 마지막 년을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늘 사랑과 빛이 가득한 하나님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자. 오늘 31절 말씀입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오고 환난을 피한 사람들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다. 나 주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룰 것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살아남은 구루터기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구원을 이룰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나도 나조차 나 자신을 포기하고 싶을 때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리고 우리를 사랑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그의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오늘 또 그 하나님의 열심이 남겨진 구루터기 같은 우리를 통해서 구원을 이룰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32절 말씀, 그러므로 아시리아의 왕을 두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이 도성에 들어오지 못하며 이리로 활 한 번 쏘아보지 못할 것이다. 방패를 앞세워 접근하지도 못하며 성을 공격할 흙 언덕을 쌓지도 못할 것이다. 그는 왔던 길로 되돌아간다. 이 도성 안으로 결코 들어오지 못한다. 이것은 나 주의 말이다. 나는 내 명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도성을 보호하며 구원하고 내 종 다윗을 보아서라도 그렇게 하겠다. 이 하나님의 열심은 아시리아 왕은 그저 예루살렘을 오지도 못하고 도로 돌아가게 될 것이란, 활 한 번 쏘지 못하게 될 것이고 그걸 돌아갈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신 까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이고 다윗과의 약속을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그리고 하나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렇게 약속하신 바 있잖아요. 열왕기하 8장 19절 말씀에, 그러나 주님께서는 자기의 종 다윗을 생각하셔서 유다를 멸망시키려고는 하지 않으셨다. 주님께서는 이미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왕조의 등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윗과의 약속은 오늘 우리와의 약속과 같아요. 그 약속은 우리의 등불을 영원히 꺼지지 않게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약속이며 구원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35절입니다. 그날 밤에 주님의 천사가 나아가서 아시리아의 군의 진영에서 18만 5천 명을 쳐 죽였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을 때 그들은 모두 죽음으로 발견되었다. 아시리아의 산헤립 왕이 그곳을 떠나 니느웨 도성으로 돌아가서 머물렀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자기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예배하고 있을 때에 그의 아들 아드람 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였다. 그의 아들 에살핫돈이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그날 밤으로 하나님께서 아시리아 군대를 다 죽이고 맙니다. 산헤립은 할 수 없이 니느웨 도성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어떤 꼴을 당합니까? 그 자식들에게 살해를 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남아 있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며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를 구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남겨준 구루터기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다시 생명이 자라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또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오직 히스기야 왕처럼 구원의 날 주님을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주님의 약속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열심히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것이고 우리의 등불이 꺼지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며 승리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절체절명의 순간 히스기야 왕이 성전에 올라가 주님을 바라본 것처럼 저희도 늘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열심은 남겨진 구루터기 같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이며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열심히 우리를 구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열심으로 나도 나조차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붙들고 놓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열심으로 오늘 또 구원의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직 그 하나님의 열심, 그 긍휼, 그 사랑에 기대어 오늘도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